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5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 6가 그가 증거하실 것이요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5가는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6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또 5가에서 성자 예수님, 또 6가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이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챕터를 읽는 독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힘든 내용들이 있더라도 또 우리가 이 과를 보면서 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자는 이 5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속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고, 또 부활의 문제도 사실 상당히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또 동정녀 탄생 역시 이런 생물학적 변칙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많은 기적들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비는, 그것보다 더 큰 신비는, 그리고 또 이 복음에서 가장 진정한 난점은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큼 가장 큰 난제, 또 가장 큰 신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받아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차야 했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누워서 빤히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그런 무력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지닌 진정한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신비에 대해서 그것은 모두 신비이다. 불멸하시는 그분이 죽으시다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할 때 이것이 큰 신비이기도 하면서 기독교의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성육신을 입고 온 이 아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들, a son이 아니라 그 아들, the son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두 신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기독교는 유대인들이나 해교도들이 주장하는 대로 다신론의 종교인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서는 단연 비교할 데 없는 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의 신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참 고귀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다. 위대하고 고귀한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리우스파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고, 현대에 와서는 일신론자들, 또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자세하게, 아주 바람직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설명을 우리가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영원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인격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생명을 부어야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여섯 번째,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분,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곧 진짜 인간 아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제 또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신성의 어떤 요소를 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성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신성을 빼고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신성에 인성을 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조그맣게 줄어든 것,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건 말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성육신이 제기하는 물리적,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니라 고심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진성 또 예수님의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런 것들 갖고 집요하게 싸우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라고 표현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소위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케노시스라는 것은 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의 어떤 부분이 비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부분들, 정의, 거룩한, 진실한 사랑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형이상학적인 속성들, 전능하심이나 편재하심이나 전지하심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게서 비워진 것이 아닌가, 예수님에게 이 능력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1889년 고라는 주교가 처음으로 이 케노시스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은 또 다윗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것으로 또 시편 110편을 다윗이 쓴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지성에 문제가 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케노시스, 예수님이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시고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전능하심이나 전지하심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신약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며 편지하시며 전지하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케노시스를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차라리 예수님의 전 부분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전 부분을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때로 나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이 비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능력들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전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사람처럼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들을 억제하는 것이지 줄어들거나 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자께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억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식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비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어떤 것도 부족한 부분이 없고 100% 충만한 그런 신성의 상태, 인성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인간이 된 하나님을 인간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자가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100% 믿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부분은 취하고 어떤 부분은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가는 그가 증가하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굉장히 신비입니다. 이 트리니타스라는 이 세 개라는 의미의 라틴어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트리니타스 세 개, 이 삼위격의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삼위일체 교리는 단지 신비롭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우리가 매우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신학적 잡동사니로 이렇게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교회에서 거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저자는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삼위일체 교리 복잡하다 어렵다 내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있느냐 구원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신학적 잡동사니로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보통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조언자, 돕는 자, 옹호자, 또 우리가 친구가 되시는 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시고 새로 오시는 분의 임무, 그 성령님의 임무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를 돌보았던 것 같은 방식으로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계속 행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성자는 성부께 종속되어 있다. 성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기 때문이다. 성령은 성부께 종속되어 있다. 성령은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에 의해 보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부에게뿐 아니라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성령은 성부에서뿐 아니라 성자에 의해서도 보내심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셨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요하다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다시 성령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지금까지 가장 무시되었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쓴 책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읽을 만한 책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현상이나 그냥 어떤 은사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결국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의 중요성이 뭐냐? 너무너무 중요한데 만약 성령이 없었으면 복음도 없고 신약성경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무언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던 진리가 어긋나게 될 것이고 진리가 뒤섞여 버릴 것이고 제멋대로 바뀔 것이고 이런 엉망진창의 복음이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더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이 명확하게 증거되었고 또 신약 성경도 쓰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도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깨닫지 못하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해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고 영감을 주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 영적 시야가 없는 자들, 영적 깨달음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거나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을 인식하고 그 사역에 의지함으로 성령님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자는 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 곧 성령님이 영감을 주사 선지자들이 쓴 구약 성경과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경외와 수용성을 가지고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지 않을 수 없은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며 그 말씀 배후에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남들이 성경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경의 권위를 사용하고 성경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증거에서 우리는 성령님만이 우리가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기대하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영리함에서 나온 책략들을 피함으로써 진정 성령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육과 그가 증거하실 것이요 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인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의 은사나 현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성령님을 은사를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부활 사역이 곧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은사나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성령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누군가를 회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전하면서 좌절하고 때때로 진짜 복음을 증거할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 복음에 반응하겠는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성경에 대해서 비방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리석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묵묵하게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영리함이나 말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성령님을 인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가에서 성자 예수님, 6가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5가 6가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함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